오늘서부터 저는 6주간 동안 가드레일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내하고 보아라 이런 제목을 나누게 될 건데 따라해 보실까요? 안내하고 보호하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장롱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아마 도로를 다니면서 이 가드레일을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비싼 겁니다. 입에 맞추고 뭔가 하고 알고 싶은 분들 올라와서 만져보시기를 바라요. 가드레일은 자동차나 그리고 사람이 길을 벗어나서 위험 지역이나 출입금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대략 세 가지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지날 때입니다. 다리를 지날 때 옆을 보면 강이나 또 낭떠러지, 바다 위를 지날 때 가드레일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곳들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중앙선입니다. 상대 교차하는 차와 지나가는 그런 곳에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허브길입니다. 급허브길에는 인코스로 운전을 하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선을 넘지 않도록 표지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드레일을 발견했을 때 저것을 한번 뚫고 넘어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넘어가면 다칩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는 가드레일을 발견하면 가드레일 안쪽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에 거쳐서 우리는 이 가드레일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드레일은 도로에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경제 모든 부분에 가드레일은 꼭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그때쯤 조심했더라면, 그때 절제했더라면, 그때 멈추고 돌아섰더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넘지 아니할 선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가드레일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가드레일은 우리의 양심과 관련한 행동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가드레일이 필요할까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자동차 이 철판이 찌그러지고 칠한 페인트가 다 벗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는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문을 열고 나가서 가드레일 너머를 바라보며 아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가드레일이 없었더라면 운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낭떠지로 떨어지든지 강물로 추락하든지 바다에 떨어지든지 그 손실은 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 가드레일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땅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가드레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문화라는 틀 안에서
개인의 틀 안에서, 가문의 틀 안에서 어떤 이런 손을 그어놓고 규율을 잡아놓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가드레일 이루어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불과 90년대만 해도 혼전 관계라든지 또 혼전 가정을 살림을 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 보면 아기를 혼수로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끌시끌 오는 놈들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리더 모임 때 난 이 부분은 안 읽고 리더들 보고 읽으라 그랬죠. 불편한 부분이니까. 또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배꼽티를 입는다든지 또 머리에 노랑물을, 빨간물을, 파랑물을 들이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출연한다든지 또 가수나 탤런트들이 불안건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K-팝이라는 그러한 모든 문화 아래 다 허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행동 기준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드레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도로 테두리에 칠해진 노란선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을 밟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이 변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과 지구촌과 국가와 한 민족과 부족과 가정 안에 가드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성경을 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성경 갖고 예배당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성경을 번쩍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내 삶의 성경만이 가드레일이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경만이 내 삶의 가드레일이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가드레일이라는 말입니다. 사회, 문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행동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하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 교과서입니다. 인생의 교과서. 만약에 가드레일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 기준 밖으로 떨어져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드레일이 있다면 그래서 차라리 부딪혀서 약간 손실이 있을지언정 훨씬 낫습니다. 아픔을 겪고 원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다 함께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에베소 5장에서는 바울이 한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지금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할 때 가보았습니다. 우리 이 기둥보다 더 두꺼운 기둥, 약간 30m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와, 그때는 철근 콘크리트 도자가 없을 때니까 말이죠.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도서관. 전 세계 장사들을 담아놓고 책을 읽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업 사는 지역이 있고 또 이쪽에는 시장터가 있습니다. 그때 다
여기는 당신 내 거, 여기는 김씨 내 거, 여기는 박씨 내 거, 여기는 이씨 내 거, 다 상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있고 그리고 수없는 상업이 발달할 때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썩는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도 사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상태지만 바울 당시의 예배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상식이었고 혼의 정사가 일종의 종교 예식으로 행해지고 했던 세대가 2000년 전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에게 인생의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 선을 넘지 말고 살라고 그는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행할지. 이 행할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뭐한다? 걷는다. 걷는다. 자세히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큰 저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문서부터 집까지 전 들어가는데 거기에 개 큰 개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조심해서 그러세요. 왜? 개똥 밟으니까. 개똥 밟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바울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한 발자국 조심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거나 결혼하거나 약혼하거나 그리고 청년들이 이성의 교제를 할 때, 직장 생활할 때에, 첫 직장을 잡을 때에,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조심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뭐가 어떠니까? 때가 악하니까. 그때가 너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껴라.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사용하라. 의도적으로, 계획성 있게. 어리석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신경을 써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운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길 양쪽에 있는 구덩이 중 하나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 많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하라.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재정적으로 빚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빚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나눌 수 없게 되어지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빚 외에도 여러분들의 경제와 재정은 엉망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위험하고 결혼이 점점 가볍게 여기는 세대에 조심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암호하거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하라 이 말은 깨달아라,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따라해 보실까요? 깨달아라,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이해한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겠죠. 야고보서는 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쓰는 방법, 결혼생활, 청년들의 데이트, 친구의 우정, 시간을 쓰는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이상 요즘 세상에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얼렁뚱땅 지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 선을 밟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듯이 여러분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스스로 덮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로 끝 낭떠러지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잘났까지 말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자리에 때로는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쓸데없는 허접스러운 농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에게는 참 결단력을 있고 또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가운데 교회 식구들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말입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내가 이상하게 흥분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저 허접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옆에 있던 누가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그 소리가 쨍쨍 들려. 아주 무섭습니다. 사감 선생님 더합니다. 그래, 그때 나는 일생을 결정졌죠. 그래, 허접스러운 소리 안 한다.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 다른 사람 이상한 기분 좋게 해준다고 내가 덜어줄 수 없잖아요. 이상 가드레인을 치는 거야. 촥! 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방탕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재정적인 무질서의 가장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또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면 멋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죄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왜? 인간은 부패했다, 썩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설픈 경계선을 잊어버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이 가드레인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세우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가드레인이라는 것입니다. 넘지 말라는 것이죠. 실은 오늘 제가 한번 펄떡 뛰어넘을까 하다가 괜히 또 제주패다가 넘어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서부터 한 주간 동안 청바지껏 설교를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청바지를 한번 입고 한번 뛰어넘어 볼게요. 좀 연습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이를 뛰어넘어. 가드레인을 넘으면 추락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쳐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지 말라 가드레인을 쫙 쳐놓은 거예요. 넘어보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취하는 것은 무절제와 연관이 되어졌고 무절제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감지가 잊어먹게 되어지고
무절제는 죄와 연결이 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죠. 술이라는 것은 본질상 통제력을 잃게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취하지 말아라, 가드레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요점,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북인도 남인도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옆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리를 안 지르세요.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높였다가 낮에다 고조장단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교회가 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놀랬지. 교인들도 놀랬죠. 저에게는 핸드폰이 안 되도록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바로 울리니까. 가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것도 울리고, 앞으로 이제 그래도 울리면 그분은 점심 한 끼 식사비를 내는 겁니다. 30만 원. 여러분 한번 울리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근데 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노인 성도님이 이 보청기를 꽂았는데 보청기의 볼륨을 적당히 올리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크게 이러면 와우링이 나는 거예요. 빽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죠.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보청기 소리가 빽 나지, 빽 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먼저 타던 에코스 최고로 고급 차는 선을 넘잖아요. 이렇게 도로 중간에 선을 넘으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럼 우리 주인님이 좋으신가 보다 그러고 어깨띠를 막 흔들어. 그래서 내가 막 안 졸고 있어. 그러고 운전하죠. 고급차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행동의 규준을 벗어날 때 뿅! 하나님 소리를 울려주든지 흔들어버리면 죄를 못 지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려면 그러는 거예요. 실은 오늘 제가 불을 천성을 성가대에 3부에서 했는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하고 울린다는 거예요. 도로의 가장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양심에 울려 퍼지는 작고 고요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들을 수 없는 영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려고 시작할 때 성령님은 갚을 능력도 없는데 돈을 여기저기서 막 끌었다가 신발러 가면서 아부를 하면서 별 가증한 행동을 다 해가면서 갚을 수도 없는데 막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되지. 그 찌른다는 거예요.
약간의 거짓이나 사교성 거래를 위하여 의득을 보라고 할 때 성령님은 나눠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이상한 마음과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은 하고 울리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컨닝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한번 쿡 쳐보세요. 이렇게 내 영혼에 들리는 음성이 없으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시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가책이 없으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아프게 하고 번민스럽게 하는 사람은 수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신학을 하면서 첫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 컨닝을 내가 했습니다. 얼마나 그날 행복하지 않은지. 복사 될 놈이 컨닝에서 점수 좀 잘 맞으면 뭐하겠어요. 집에 가서 집에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기도하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결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드레인을 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컨닝하지 않는다 정했어요. 지금도 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면, 야, 김 전사 옛날에, 김 목사 옛날에 전도 시절에 당신 맨 앞에 앉았지. 그래 바르게 하는 모습에 감동이었다. 난 당신만 보면 말이야 부끄러워. 잘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늦게 생각하고 하면 합니까? 잘할 줄 알았어.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부끄럽지. 그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대학생은 한 번만 좀 해봐. 컨닝을 한 번, 두 번 하면 좀 재미없고, 그렇다고 넘지 않을 남녀관계는 한 번 넘으면 망하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셔? 네, 믿음의 양심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코앞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양심의 행동기지 여러분 쿡 하고 찔렀을 때 말이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지 하시는 성령님의 제주치어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하게 됩니다. 이 사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고, 본인도 볼 모양 없고 보는 사람도 가족들도 다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남성이 넘지 않을 선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인터넷 떴다면 그 아내는 어떤 모습 갖고 살겠어요? 아이들은 넘지 아니할 가드레를 넘어서 모양새 없어졌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한 번 딱 선을 안 넘으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이 사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는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2년이니까 목사님들도 봐도 망가뜨릴 인생을 살라고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망가지거든. 이게 도대체 뭔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나는 내 경제 생활을 파탄으로 만들 거야. 나는 다른 여자 만나서 가정을 깨뜨릴 거야.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깨뜨릴 거라고. 나는 내 미래를 파괴하고 말 거야. 아무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드레일을, 영적인 가드레일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형을 내가 보았습니다. 허름하게 생긴 아버지가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잘생긴 아들에게 와서 아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아들이 당당하게 왜 또 찾아오셨습니까? 미안해. 아하 참 됐다니까 그러시네.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네 내가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봐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시 재결합해서 사는 것은 내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젊은 날에 딴정했다는 거죠. 딴청을. 그러나 어머니 일이고 아버지 일이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허용하지만 나한테는 아버지 노릇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엄포를 놓더라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아들 부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 붙잡으라고,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라고. 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쏘는 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친구 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축구하고 노는 거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 아버지와 배드민턴 치고 노는 것 보면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여름 되면 캠핑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가족이 노는 내 친구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네 안에 꼭 붙잡아와. 떠나지 못하도록 헤어지지 마라. 애걸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난날의 아픔을 내겠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불편했다. 나도 너하고 동갑내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거 보면 너 보고 싶고 너한테 찾아오고 싶었는데 내가 건너올 수 없는 너무 멀리 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널 못 찾아봐서 나도 많이 울고 힘들었어. 그러나 그 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자기도 넘지 못할 선을 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말을 듣고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등만 보여주고 툭 떠나는 것으로 그 상행이 끝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가드레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점점 저도 힘듭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간통법이 폐지가 되어지고 가늠하는 것에 법적인 제재가 사라지고 음란하고 추한 것이 당연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드레일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5주간에 거쳐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가드레일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생활 속에 제가 세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우정, 결혼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드레일을 세울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리즈를 한 시간이라도 한 번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도 모여 모시고 오십시오. 왜 저런 이런 시간을,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저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모셔오셔야 됩니다. 한 번쯤 한번 가운교회 가보자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 인생의 성공의 인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 한번 보자고. 들으러 가자고. 모셔오셔야 됩니다. 이 가드레일을 세워놓아야 여러분의 삶의 통제력을 잃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드레일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미 다른 지역으로 굴러떨어져서 허적거린다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나타나